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2025년 첫 주일을 허락해 주셨고 낮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정도 주의 도구로만 쓰여질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한순간도 지체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도 그 말씀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보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일들이 참 답답할 일들이 가득합니다.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제 주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은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인류 종말에 대한 경고는 창조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지자와 종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경고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창조물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사랑의 척도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신 일들을 또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시대 롯이 살았던 고대 도시 소돔의 특성이 세상에 재현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19장 소돔과 같은 특성이 다시 나타날 마지막 시대, 그 시대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살았던 아브라함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소돔 시대에 실패하여 살았던 롯과 같은 그리스도인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대 도시 소돔은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아브람과 롯이 그때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아브람과 조카 롯은 같이 고향을 떠났지만 삶의 결과는 너무나 달랐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 이름을 아브라함, 즉 열국의 아버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가족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롯도 한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소돔에서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오늘과 내일에 대한 경고라는 점에서 더욱 우리는 유의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은 그 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소돔에 임한 재앙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점이 달랐다는 사실도 우리 함께 살펴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 종말에 대한 시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똑같은 일이 재현되는데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말씀을 신뢰하는 기준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문 26절, 27절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망시켰으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때다. 하나님께서 과거 인류를 심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하시고자 하시는 그 심판에 대해서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심판의 도구로 물을 사용하리라는 것과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또 살 길을 위해서 방주를 짓고 피난하라는 길도 잘 가르쳐 주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경고는 단 한 번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120년이란 긴 세월을 두고 노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주어졌다는 사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재림의 때, 인자의 때, 예수님께서는 이 노아의 때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인류의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때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의 2000년 동안 이 주님이 이 경고를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뜻은 결탄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경고하신 일이 홍수와 심판으로 나타났듯이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이 말씀도 한순간에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태어난 고향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더라. 성경은 아브라함과 롯이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갔다라고 기록하므로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갔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쫓느냐가 삶의 선택과 맞물려 인생에서 차이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아브라함과 롯 둘 다 실수가 많은 연약한 인간들이었습니다. 마음속에 누구를 두느냐, 극복할 수 없는 차이점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도 고향을 떠나 창세기 12장부터 롯이 살았던 소돔의 멸망을 기록한 창세기 19장까지 천천히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기준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은 떠나서 새롭게 정착하는 곳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창세기 12장 8절, 13장 4절, 8절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활의 기준이 명확한 사람이었는데 언제나 하나님의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예비하는 삶이었다라고 아브라함의 삶을 설명하고 있어요. 반면에 롯은 그가 거주하는 소돔이 유황불로 완전히 멸할 때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다는 기록과 기도했다는 기록이 단 한 절도 없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그리스도인처럼 보였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거죠. 세상의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이 롯에는 기준이 되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 보면 나도 저렇게 잘 살아야지. 자꾸 사람들에게다 기준을 두고 삽니다. 예쁘다 그러면요, 예쁜 화장품이 나왔다 그러면 모든 여성들은 막 다 못 사서 환장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예쁘다라고 말해주길 바라고 스스로 자기가 예뻐지길 원하는 자기의 중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가장 아름답다 했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염두에도 두지 않고 내가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눈에도 아름다워야 되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아름다워야 된다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동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가장 아름답고 행복해 하셨다는데 우린 자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내 눈에 보기에도 좋아야 된다, 이런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부하는 말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질돼 가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날 세상은 인본주의가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각자가 다 기준이 되는 포스트 모덤이 만연해서 참된 기준이 없어지고 있어요. 소돔과 같은 오늘날에 기준이 있는 사람, 기준이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아브람처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는 그리스도인과 롯처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지 않는 소돔과 같은 시대에 나타날 것입니다.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살고 있을까요? 아브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이 혼돈의 마지막 시대에 길을 잃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브람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돌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회심이라는 회개가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늘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나보고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너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포커스가, 중심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새해는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내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분별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결단과 지체됨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본문 28절 30절에 보세요. 또 노새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키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롯이 그하던 때에 실상을 주님께서는 28절에 노새 때,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날 때를 인자의 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같다는 것이에요. 또한 마태복음 16장 3절을 보니까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 시대를 보면서 이렇게 흘러가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구나 보라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와 자기밖에 모르는, 오직 자기를 위해서 사는 수많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멋지다가 아니라 저 병신 같은 짓을 하는구나,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렇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했는데,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정말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고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거든요. 또한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준비해라. 롯은 소돔을 장차가며 살았지만 처음부터 소돔에 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브람과 롯의 양떼가 많아지자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자 서로 떨어져 살기로 합니다. 롯은 소돔을 선택했다고 창세기 13장 10절에서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본 적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막 풍요하고 아름다웠다고 말해. 살기 좋은 땅이었다고 말해. 롯이 눈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눈이 아니라 자신의 시각의 눈으로 바라봤더니 그것이 좋아 보였더라. 욕망의 눈, 탐욕의 눈이었다. 요단 계곡의 이 마을과 도시들의 가장 아름다운 지역이 소돔이었거든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잘 먹고 살고 일하지 않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성경은 일하지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러는데 일 안 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해요. 일 적게 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일을 조금 해도 너무너무 풍요로워서 막 배가 터지도록 먹고 입이 찢어지도록 좋아하고 이런 것이 행복이라고 말해요. 그 한가로움과 여유로움을 잘못 사용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에 닮은 일이 그런 일에 열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돔은 타락의 도시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소돔은 어떤 특징을 가졌을까요? 소돔은 하나님을 적대시했고 성경의 원칙을 반대한 곳이었습니다. 반기독교적이었고 반윤리적이었고 반도덕적인 도시가 소돔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멸망의 나라의 최종적인 모습, 성적 방종과 성적 타락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당시의 소돔은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성적 대상으로 삼았고 심지어는 짐승과도 성관계를 한 타락한 도시가 됐습니다. 오늘의 세상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믿기지 않습니까? 소돔의 이 고대 소돔이 무너지지 않고 끈질기게 포기를 모른 채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전엔 그런 일이 고대에서 있는 일인 줄로 생각했는데 소돔 같은 세상이 우리 가까이 와 있다고 말해. 아니 소돔에 포위되어서 드러내놓고 주장하는 온 세상이 그러니 참으로 충격적인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서 큰 죄인이었더라. 명확하게 기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시인 줄 알면서도 너선 창세기 13장 12절 평지 성읍에서 머무르며 그 장막으로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에 처음부터 소돔에 간 것이 아니라 소돔 근처에 살다가 자꾸 소돔 쪽으로 가서 아예 소돔 속으로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 소돔을 사랑하지는 않았으나 죄에 대한 민감성이 약하고 영적 눈이 어두워지자 쾌락과 풍부함을 은근히 앙망하기 시작했다고. 무뎌진 마음은 롯의 손과 발이 소돔을 흠모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로 바뀌게 됩니다. 그는 점점 소돔을 향해 갔고 그곳에 정착합니다. 소돔은 자녀들과 가족들을 오염시켰습니다. 롯은 소돔에 이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소돔의 영향을 받고 산 사람이에요. 오늘날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영향을 받고 싶어서 안다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하더라. 사람들이 이런 것을 행복이라고 말하더라.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이 좋다는 것도 교회도 그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입니다. 주의 종에게도 그런 말을 개의치 않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행복이 행복이라고 자꾸 목사에게 말하면 정말 세상이 변질돼 버렸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롯이 철저히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면서 죄에 민감했더라면, 죄의 파급성이 경각심을 가졌더라면 그 소돔의 모습을 증오하는 선교사가 되었을 텐데 그 세상을 좋아해 버리니까 선교사가 아니라 그것을 증오하는 선교사가 아니라 그것을 찬양하는 자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 소돔의 죄로 죄가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처럼 너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소돔의 영원한 것들 같지만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비싸게 산 아파트도 수십억씩 주고 산 아파트도 30년 40년 지나고 나서는 뜯어내야 되고 그곳이 물이 새고 해서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집이 없어 환장한 사람들도 사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사람도 그 집도 수십 년이 지나고 나면 아무 의미 없는 집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골칫거리가 되고 만단 말이에요. 세상에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소돔과 꼭 비슷했습니다. 소돔처럼 우리가 사는 세계는 하나님의 자비와 심판의 한계점에 지금 이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언제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떻게 가까이 다가올까요? 단지 도덕적으로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일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세력이 뒤에 있을까요? 소돔을 타락시킨 사탄의 세력이 마술을 뻗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소돔이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공산주의 창시자 마르크스는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유럽 각국의 노동자들이 합심해서 혁명을 일으킬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유럽의 노동자들은 계급으로 연대하지 않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었어요. 1917년 러시아에서 마르크주의의 이 혁명이 일어났지만 혁명 주체자는 노동자가 아니라 지식인들이었고 전문가들이 혁명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유럽으로 마르크스주의가 확산하지 못하게 되자 그들은 생각해 봅니다. 무엇 때문일까? 무엇이 문제이고 혁명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일까? 이들은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서구 문명의 근간은 무엇이냐? 서구 문명의 기준이 무엇이냐? 기독교인인데 그의 가치는 무엇이냐? 가치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부가 아니라 상부 구조를 공격해서 상부로부터 하부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생각한 후에 그들은 언론과 예술, 할리우드, 교육기관, 공직 등 상부 구조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의 성경이 말하는 원칙을 철저히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1919년 헝가리의 문화 담당관이었던 귀에르기 루카치는 누가 우리를 서구 문명에서 구원해 줄 것인가 라는 질문하면서 급진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도덕적인 가치관을 파괴하는 일에 착수하자 충격적인 일이 시작됩니다. 교육에. 학교의 자유연대를 만들고 성관계에 관한 강의를 만들고 성행위를 묘사하는 안내책자를 만듭니다. 기독교 윤리관, 일부 일처제, 부모와 교회의 권위를 거부하고 조롱하라고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오늘날 현실로 보는 것 같고 그러자 분노한 국민에게 쫓겨나게 됩니다. 그가 문화를 공격하고 타락시켜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함으로 도덕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성경을 증오하는 효력을 보기 시작합니다. 서구 문명의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이 시작됩니다. 1930년도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대학의 총장이었던 막스 호르크하이머는 우린 총으로 혁명을 일으키지 않고 차츰차츰 한 해, 두 해, 세대를 거쳐서 점진적으로 교육기관, 공조직을 침투해서 마르크스주의자로 만들어서 보편적인 평등주의로 만들어가자라고 외칩니다. 그들은 마르크스주의를 경제 용어에서 문화 용어로 전환시키기도 합니다. 서구 문명 기독교를 대항할 연대 세력을 고심합니다. 그 해답은 1930년도 헤르베르크 마르쿠제라는 사람이 제시하게 되는데 그는 서구 문명의 근간을 차지하는 기독교 가족제도, 가부장제도, 이 자본주의, 권위, 도덕, 애국심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연대를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피해자 집단을 이렇게 분류합니다. 기독교가 불순하게 여기는 학생과 여성, 흑인, 성소수자, 이민자, 이슬람 등을 그들은 피해자라고 말하면서 여성과 남성이 대립하고 유색 인종과 백인 인종을 분리하고 성소수자가 대다수인 전통적인 성개념을 가진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이민자와 본토인과 갈등을 부추기고 이슬람에는 관용을 베풀지만 기독교에는 관용을 핍박을 가는 이면에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소돔의 이대에 오르기가 웅그리고 독을 품어내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많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학자들이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으로 옮겨와서 대학을 점령합니다. 영향을 받아 학생들은 세대를 거듭해서 미국의 주류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크게 그곳에 성공합니다. 그렇게 유럽의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미국 대학을 점령하고 미국을 반기독교 국가로 만들고 공공기관을 장악하고 문화계를 오염시키고 그 쓰나미는 한국까지 몰려왔습니다. 대한민국에 밀려온 거예요. 얼굴을 받고 시대마다 하나님을 공격했던 그 소돔의 세력이 지금은 우리를 위협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성경의 원칙을 반대하고 기독교 반도덕적인 이데올로기의 가치를 지금 막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은밀하게 조용하게 점차적으로 그러나 치명적인 것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오염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게 만들고 있고 결코 우연이 아니라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긴 투쟁으로 하나님께서 멸망한 소돔을 이 땅에 재현시켜 놓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것도 구분하지 못하고요. 어떤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좋아하고 따라가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중심, 예수 중심이 아니게 되면 그런 것이 좋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혹이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브라함 결단적인 사람이었지만 롯은 지체하듯이 이 시대에 아브라함과 같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롯은 지체했고 우유부단해서 시대를 살면서 소돔이 뱀처럼 스며들어와서 죄악의 독을 쓸 소리 없이 깊게 퍼뜨렸다고 말해요. 소돔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은 롯을 재촉하셨어요. 창세기 19장 15절에 천사들이 또 속히 도망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멸망하라고, 피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급하셨지만 롯과 가족들은 늘 지체하고 우유부단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지체하며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가족들의 영향. 그래 오늘 본문의 32절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고 우리에게까지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가 은밀하게 끈질기게 유혹을 멈추지 않고 롯처럼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의 지체하고 하고 성경의 원칙에 우유부단하게 하고 소돔의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 세 번째, 누구와 교제하는가에 따라 심판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누구와 교제하느냐. 본문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소돔 시대에 살았던 그 아브라함은 그 시대를 어떻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아브라함을 끊임없이 찾아와 교제했다. 광야에 있다는 것은 소돔의 문화에서 분리되어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분리과 정신적 구별을 만들고 실제적인 거룩함을 경험하게 만들 것입니다. 광야에 있는 것은 구별의 정신을, 영적 안목을 가지고 소돔을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정신을 가진 사람과 가까이 하고 찾아와서 교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5절 6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이르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아브라함이 소돔 시대의 환경을 이기며 산 비결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가까이 교제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심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롯과 그의 가족은 죄의 환경에서 끊임없이 소돔의 영향력에 접촉되어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롯을 차별하시고 찾아오셨으나 그의 마음과 태도가 소돔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주의 종이 성경을 바르게 말해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좋아하고 있으면 목사님은 왜 그런 말이나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 좋은데 세상을 판단하는 말을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말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은 단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가고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에 이르기를 원하는 주의 종이 있다면 가짜예요. 주의 종은 여러분이 좀 들을 때 쓴소리 같은 말이라도 계속해서 그런 길에서 자유하고 그런 잘못된 삶에서 돌아서고 그러기를 원하는 것이 주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여러분이 보는 세상이 좋아 보이는 그것이 축복의 길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만이 여러분이 영원히 생명을 누리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시대가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가 유치원에서부터 소돔의 문화에 지금 접촉하고 있어요. 한 번은 어느 여청년과 성경보를 하는데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여청년은 서울의 유명한 국립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 유치원에서 그 선생님이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근데 결혼은 반드시 남녀가 해야 한다고 가르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해. 결혼은 남녀만 하는 것이 결혼 아닙니다. 자기는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수많은 성이 존재한다고 유치원에서 아예 아이들에게 가르친다고 책에 나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이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남성, 여성 말고도 여러 성이 있다고 지금 유치원에서 가르친다. 공립 유치원에서. 어려서부터 그런 책을 접하도록 하는데 이런 세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손에 이 핸드폰을 쥐어주고 그 안에 온갖 소돔이 우글거리고 있어요. 대학에 변호해 오면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오염되어 나옵니다. 신학대학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학대학에 오는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믿느냐고 물었더니 30%만 믿고 세상도 좋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의 종이 될 사람들이 세상도 좋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왜?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고 있어요, 지금. 지금 우리나라 교과서에 별 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궁금하신 분은 자녀를 초등학교 보내고 유치원 보내면 부모님들이 교재에 관심을 가지고 교재를 좀 보면 좋겠어요. 교회 학교나 교회 선교원에서는 안 가르치지만 국가에서 하는 국가 유치원에서는 별 짓을 다 하고 있어요. 어린 영혼들에게. 이것이 오늘의 시대예요. 그러니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가 지금 변질돼 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천천히 갈게요. 뭐 꼭 그렇게 믿어야 천국 가나요? 그러다가는 천국 못 간단 말이에요. 지체하면 천국 못 간다는 것이. 그래서 요새 교회들은, 어떤 교회는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이 성경의 말씀대로 나눕니다.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접촉하는 겁니다.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접촉하는 일은 소돔의 영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 성경 보라고 여러분의 가정에 한 권씩 다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이 그 말씀이라도 붙들고 살아야 이 소돔과 같은 이런 세상에서 분리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것은 소돔에서 살아남는 길이거든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성경 말씀 기쁘게 접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6장 6절 9절에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저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처럼 어려서부터 영적으로 무장된다면, 소돔에서 광야의 정신으로 무장된다면 승리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를 승리하는 삶을 살아요. 이 악한 사탄은 우리를 자꾸 세상과 비교시켜요. 세상과 어떻게 비교해요? 야,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믿냐? 봐라. 텔레비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 얼굴 봐라. 나이가 80인데도 피부에 이 주름 하나도 없이 살지 않느냐? 수술해라. 좋은 화장품 사서 발라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비싼 화장품 사서 발라라. 그것이 너를 기쁘게 할 거다. 이렇게 얼마나 많은 이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지 몰라요. 정말 어이없을 정도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주님이 곧 올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지금 목사의 눈에는 그냥 곧 오실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정치인들이 하는 행태나 문화인들이 하는 행태나, 우리나라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어느 작가의 책에는 성을 어떻게 자유롭게 하는 것이 행복인지 성의 무차별적인 성의 추행을 써놓고 있어요. 그런데 오슬로에서는 그를 세계 문학상을 줬어요. 기독교적으로 보면 완전히 타락한 책이에요. 이런 거 분별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얼마나 자유롭고 좋습니까? 그것이 행복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세계가 인정하는, 스웨덴에서 인정하는 그 사람들이, 세계 사람들 중에 골라서 뽑은 문학 서적이 성을 비하하고 성을 행복이라고 말하고 그런 추하고 더러운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구분하지 못한 시대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주님이 오시는 날 이 녹과 같이 지체하다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루살렘의 미래의 운명을 보시면서 마음이 찢어지셨다 그 말이에요. 40년 후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미리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일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약 30년이 지난 후에 AD 66년에 예루살렘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포위당하게 됩니다. 로마의 비상사태가 터졌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막 로마인들이 전쟁에 패배해서 후퇴하기 시작하니까 그런 로마를 공격해서 로마 군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줬어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군인들이 포위를 잠시 풀어줄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다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도 고집스럽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후퇴하는 로마 군인들을 계속 공격하면서 승리에 취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막 승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막 예루살렘에 남아있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약속을 믿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의 약속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전부 다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리고 나서 4년 뒤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은 예루살렘으로 군대를 몰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파괴했습니다. 그때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어요.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10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래서 유월절과 겹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역사가 있던 요세푸스는 그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요르단의 펠라라는 도시로 피했는데 한 명도 생명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펠라라는 도시로 전부 다 피신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도 안 죽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루살렘의 성에 남아있던 1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은 몰살당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성도들이 소돔의 군대에 포위당해서 있는 것과 같은 형국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세상 끝에 관한 말씀을 하셔요. 한 사건을 통해서 두 사건을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소돔으로부터 마음을 분리하고 소돔으로부터 피해야 하는 때예요. 광야에 사는 자처럼 영적 분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좋아 보인 것, 그것은 여러분 악한 마귀의 유혹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은 타락해가고 더 깊이 타락해 가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이 아름답다고요. 이건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향해서 세계가 가고 있는데 그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이 더 행복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이 행복해 보인다면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믿고 있는 거예요. 깊은 내면에 들어가면 얼마나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줄 알아요? 미국 유학 갔다 오는 많은 유학생들이 지금 그 고급진 자리에 있는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끼리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부부가 모이면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주고 다른 아내와 저녁에 그 같은 공간에서 섹스를 하면서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고 지금 보고되고 있어요, 지금. 왜? 유학 가서 배워온 것이 그런 거 배워오는 거예요. 정치인은 부모도 이웃도 상대도 몰라보고 오직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인정사정 보지 않고 죽이는 그런 심각한 시대가 있어요. 우리 오늘의 정치 시대예요.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요, 내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방황하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야 될 때예요. 너처럼 신앙이 지체되면 반드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지체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단호하게 나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저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2025년을 그렇게 시작하길 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신앙에 지체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나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신앙을 갖고 2005년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그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본문을 준비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사회가 추해져 가고 있고 더러워져 가고 있고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신앙을 가진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고 말씀 중심,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언제일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타락해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경각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늘 경각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 세상과 교제하면, 소돔과 교제하면 그는 멸망의 자리에 가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교제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2025년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2025년 첫 주부터 이렇게 얘기하느냐면, 세상이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뒤바뀌면요 죽어야 될 사람 많습니다. 지금 뒤바뀌면 가장 먼저 죽을 사람이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죽을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도 의외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뒤바뀌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당장 여러분에게도 피해가 올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나의 택한 자들의 피난처시다. 나의 백성들의 목자시다. 그래서 우리 인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 그리스도인들이 헬라라는 곳에 피했더니 로마의 군대로부터 생명을 보존했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하고 말씀 안에 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얼마나 타락하고 추한 모습으로 변질돼 가고 있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늘 새로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5년 새해 시작하는 첫 예배 시간, 소돔과 같은 이 시대를 롯처럼 살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살라는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가까이 다가오는 심판의 주인, 영원한 나라의 자녀로 데려가시기 위한 그 시간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2025년도에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성령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정말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해달라고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